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들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시대의 여인들은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존중받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칠 수도 없었고 낄 수도 없었고 마치 남자의 부속품 혹은 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3장 8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주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이슬람 국가들에 보면 여인들은 투표를 할 권리도 없고 면허증을 딸 수도 없고 조금씩 개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람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이름을 빛나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라가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라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는 나이가 많았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느냐.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단산이라는 말은 끈을 단 낳을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낳을 수가 없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st age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past,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잉태할 나이가 훨씬 지나버려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사라의 태가 마치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잉태할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라는 자식을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나이 89세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어찌 기쁨이 있으리요? 어찌 잉태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나같이 이런 늙은 여자로서의 경수가 끊어진 이런 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다니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시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웃느냐 하시면서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은 사라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수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처녀이니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루터가 말하기를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그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 힘이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바울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네. 예수님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한계를 만나도 그 한계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근데 그 이는 거기가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먼저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을만하다. 영어로 faithful이죠.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자기 몸의 한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믿음을 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언제가 한번 말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 기념일에 매년 꽃 한 송이, 두 번째는 두 송이, 10년 되면 10송이, 30년 되면 30송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언니가 또 담양에 한번 갔다가 야 이렇게 좋은데
가까운 데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냥 강주 도심에 박혀서 이런 여유, 이런 공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옵시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났어요. 꽃? 모르겠어요. 한 2, 3년 했나? 아예 장미꽃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제가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당신이 복을 받았으니 나를 축하해 주라. 아니, 남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언젠가 대접도 받았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약속하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네. 변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이고 해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체크하고 그걸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천막 안에서 웃었지.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마도 사라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하죠.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부부가 같이 신앙을 가지면 참 복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루터 얘기 잘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낙심해가지고 이건 성공할 수 없겠구나. 절망에 빠져서 이 루터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물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가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나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을 하고 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폴 틸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어떤 상황도 인간에게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서 절망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아무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스스로 한계를 쳐놓고 그 속에 갇혀서 루터처럼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일이 없다. 응?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라는 축복을 잉태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방불이라는 말은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다. 사라는 마치 죽은 자 같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능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라가 이삭 한 사람을 잉태했지만 사라의 믿음, 이삭의 잉태 속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미 그 안에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보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속에 미래의 수많은 축복이 이미 잉태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죠. 원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이죠. 큰 아버지. 그러니까 한 집안의 큰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죠. 아브라함. 아브람은 큰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조상,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믿음 속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미래의 축복을 잉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믿음 속에 내 자녀의 미래, 내 믿음 속에 그 자녀의 미래, 내 믿음 속에 이 나라의 축복, 미래, 내 믿음 속에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축복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별 일이 없었다. 내 눈에 어떤 축복이 아직 없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식을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속에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 이미 잉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잉태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치 그래서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죠. 여러분, 교회당 마당에 가면 뽕나무가 있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 뽕나무가 언제 있었나, 저 뽕나무에 어디가 열었나 안 열었나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겠지만, 제가 시골교회 임수 목사님한테 뽕나무 하나 구해달라 해가지고 사다가 이 큰 화분에다가 심어놨죠. 근데 해년마다 오디가 열립니다. 그래도 제법 많이 열립니다. 내가 새벽에 교회 오면 그 오디를 따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보세요. 내가 뽕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뽕나무 속에 이미 1년 후, 3년 후, 5년 후, 지금 몇 년 됐나 모르겠네요. 수많은 오디가 내가 심는 순간에 잉태되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 미래의 축복이 있다면 어찌 믿음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네? 어찌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나와 내 자식과 그 후손과 또 다른 후손들이 내 믿음 안에서 축복이 잉태가 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미래의 축복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는 그 육체가 늙어 죽은 것과 같았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조그만 한계가 오면 그저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한 전능함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는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는 그 믿음 속에 이삭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축복을, 장래의 축복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코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의 축복들이 잉태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